오늘 절망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는데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난을 피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고난은 찾아오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6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와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이죠. 그리고 슬픔, 그리고 마지막 감정이 역겨움입니다. 이 6가지 감정은 우리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건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마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때로는 그 감정이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특별한 감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정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6가지 주요 감정 중에서 절망에 갇힌 절망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아주 너무나 큰 절망은 제가 나누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절망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겪은 수많은 엄청난 절망을 들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절망적인 감정이 또 올라오기 때문이지. 우리가 아직 그런 큰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아주 가벼운 절망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치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준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붙었어요. 이 신학대학원 이 시험 문제는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험 문제예요.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을 쓰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쓰실 분이 지금 당장 있으십니까? 이것은 오픈 테스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들어가고 싶은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날마다 가서 다른 청년들, 친구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준비하는, 날마다 도서실을 갑니다. 새벽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서 가서 공부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구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때가 되면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 합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신학교를 찾아갔고, 그리고 신학교 벽보에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었어요. 이 벽에 크게 명단. 수많은 이 시험을 치른 경쟁률이 12대 1, 막 10대 1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청년들과 신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내 이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면서 내 이름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성이 이신 그 순서대로 쫙, 그 다음에 기읍, 그 다음에 없어요. 제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가슴이 뛰고 맥박이 뛰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집에 가서 내가 뭘 하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또 1년을 준비하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앞에 저희는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뛰듯이 도망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썼어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샘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슴은요, 풀은 안 먹어도 물을 못 먹으면 하루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슴은 높은 산을 다니면서 이슬을 먹고 자란다잖아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원히 목말라 주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원히 목마르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고, 5절에 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4절에 가면 4절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또다시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그렇게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을 견뎌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기뻐하며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리턴 투 조이가 됐어요. 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턴 투 조이. 갑자기 기쁨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특별히 갑자기 찬양하고 갑자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혹은 슬픔 가운데 다윗이 동굴에서 광야에서 사울의 창에 쫓기며 살아온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다윗은 갑자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슬픔 가운데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리턴 투 조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리턴 투 조이를 해야 돼. 기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편에서 어떻게 리턴 투 조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혹은 슬퍼하며 하나님의 집을 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바로 리턴 투 조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혹은 이 고라 자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에 다 예수님을 믿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6가지 주요 감정들이 내 인생 가운데 수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된 그런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경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절망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 나의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오 내 영혼아,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얼굴을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1년을 다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교만이 꺾이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재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을 재수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비웃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고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됐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1년은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리턴 투 조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곧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8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명 되신 하나님. 네,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다윗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사울의 창끝에서, 골리앗 앞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My rock.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그 시험을 붙고 떨어지는 것에,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내 건강을 붙잡고 내가 건강한 것에 그 내 기준을 거기에 삼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그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우리는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어요.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리턴 투 조이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은 나다운 행동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Acting like myself. 비록 절망이지만,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Acting myself.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다운 행동으로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두 번째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차도 아직 제대로 적응 안 됐는데 짐도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막 신방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고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달리기 하려고 하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차가 갑자기 멈추려고 합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가 갓길에 세우자마자 차의 시동이 꺼져버렸어. 고속도로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달밖에 안 된 미국 생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어. 저는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 차가 섰지? 아무리 그 이유를 살펴봐도 차가 갑자기 멈춘 그 상황을,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름을 넣은 그 영수증을 가만히 보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휘발유를 넣는 이 꼭지와 경유를 넣는 꼭지 색깔이 틀린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인생은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누군가 알려줬는데 제가 듣지 않았겠죠. 차가 섰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여름이었어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나가는 백인들이 쳐다보는데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 안 있다가 경찰이 도착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는 것 같아. 경찰이 와서 뒤에 갑자기 세우는데 경찰이 저를 잡아가는 것 같아. 갓길에 왜 채를 세웠냐고 이야기할 것 같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견인차가 와서 저를 가까운 카센터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것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요, 경찰차가 온 것은 당신이 혹시 2차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차를 대고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요, 견인차가 와서 당신을 안전하게 그곳에 데려갔으니, 그리고 차가 고장난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저는 그 차 안에서 생명의 삶을 폈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말씀으로,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에 내가 만약 하나님답게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답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왜 풀이 죽어 있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절망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미국 생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휘발유와 경유를 구별할 수 있는 아직 지식이 나에게 없었고, 경유를 넣었으니까 휘발유차가 정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대부분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생각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Acting like 다윗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왜 불안해하는? 왜 절망 가운데 있는가? 왜 슬퍼하는가? 다윗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동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환경과 내가 경험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고라자선의 이 시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그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선포합니다. 8절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은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다윗은 또 선포합니다. 10절에 가서 선포합니다. 10절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2편에는요 인칭 대명사가 51개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고백하며 내가 어떤 무능력한 상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1인칭 대명사 뒤에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이 42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를 찾겠습니다. 나는 주를 간마합니다. 나는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Acting myself, acting like myself, acting my myself, create of God.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나는 행동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수많은 둘러싸여진 다른 사람의 공격과 말에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원수들의 모든 메시지가, 그 원수들의 모든 공격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11절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속에서 불안하며 불평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인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잘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려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Return to joy.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Acting like myself.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다운 행동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14년 동안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 우리 신은숙 권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것처럼 권사님의 아들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간증하셨어요. 권사님을 볼 때마다 아들이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날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실 때는요 항상 웃으면서 오세요. 오늘도 웃으면서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권사님으로 하여금
아들이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엄청난 고통이 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기 후렴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불안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짖으십시다. 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살아계신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힘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들과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지금은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당신은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계셔서 당신을 위로하시며 당신을 만지시며 당신을 치유하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시며 당신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임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회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라자소처럼 아버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마른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 주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이 사라질지어다. 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기쁨의 여정을, 회복의 여정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절망 가운데 리턴 투 조이 하여 액팅
like myself.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